우리 계시록에서 아직 안 끝났었거든요. 히브리서 했고 처음에 창세기 했고 모세오경에 했고 서신 그 선지서 했고 사복음서 했고 서신서 했고 히브리서 했고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이제 결론 부분이라 끝내면 좋겠네. 이게 못 끝나겠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긴 자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이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고난 가운데서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영적 전쟁에 에베소 6장에 그 옷을 입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발을 붙이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긴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긴 자들이 예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요. 천상의 예배. 이들은 다른 말로 온전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깨끗한 자들이에요. 정결한 자들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예배자와 제사장의 사명은 일치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하게 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고요. 중보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자기를 가르치고 다른 지체들을 가르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긴 자들의 예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온전케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은 상반절만 제가 읽어보면 7장 11절 히브리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제사장의 직무다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은 찾아봅시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찾아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또 달라. 9장 13절. 9장 13절에 보면 다른 이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비범죄하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누구의 직무죠? 제사장의 직무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도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그렇게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직무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하는 직무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인 신약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사장으로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10장 10절도 한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산제물로 들여서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문 2장 14절 디도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왜 깨끗하게 하십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선한 일은 구원받은 자가 가진 열매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그렇다면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물이 뭘까요? 목욕한다는 뜻인가요? 물이 뭐예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물이 상징하는 것은? 세례? 물론 세례도 있지만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설교자가 설교했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회개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엇이 빠졌죠?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그럼 물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물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 사역하기 전에 임하십니다. 세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의 사역을 내일 비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으로 창세기 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처음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조할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은사 이거 가지고 행하십니다. 천지가 있을 때, 창조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뭐? 수면 위기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어요. 천지 만물 가운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의미는 시내산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사역을 시작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천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빛이 있으라 했고 빛이 있었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언약이죠? 언약의 내용이 뭐죠? 언약이 임하는 것인데 언약이 주어졌다는 뜻인데 어떤 언약이죠?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동행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네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개념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이 온 땅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거룩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청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의 어디가 가장 신성시되었던 곳이죠?
동산 중앙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밖에서 아담을 지어서 에덴 동산 안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 문화 명령을 주셨죠? 어떤 명령을 주셨죠? 1장 28절에서 창세기 정복하고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만 충만하라 번성하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지경을 에덴 동산의 지경을 넓혀라 라는 뜻입니다. 거룩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사명?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물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불립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또 신앙의 왜곡, 축소가 여기서 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내가 보니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이 하고 2장이 천지창조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1장과 22장은 에덴 동산이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내가 보니라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근데 내일 할 건데 미리 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얘기까지 나갔나. 새 예루살렘 내가 보니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땅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의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룩, 청결, 그게 제사장적 사역이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하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21장, 22장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청결한 자들, 거룩한 자들, 온전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몇 명이서 하나님께 예배했죠? 하나님의 백성 몇 명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딱 둘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몇 명이요? 거기에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14만 4천 명. 그건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꽉 찬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등불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적인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등잔과 등불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성막에서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처음에 그 다음에 빛이 있어라 라고 빛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첫째 날에서는 빛을 만들었고 넷째 날에는 광명체, 해달별, 빛을 비추는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그대로 시내산의 성막을 만들 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등잔을 만들고 기름을 만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백성 그대로 이어져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일관된 통일성을 가지고 일치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 버리고 저 하늘 가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며 새롭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왜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직장에서의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일만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볼까요? 문화명령을 줄 때 죄를 짓고 나서 타락 이후에 일 직업의 그 부르심, 직업에 대한 부르심이 생긴 건가요? 타락 이전에 일을 하고 직업에 대해서 다스리고 이것을 경작하고 하는 명령이 주셨나요? 언제 경작하고 다스리고 하는 명령을 주셨나요? 돌보고 다스리고 하는 명령을 타락 이전에 주셨나요? 타락 이후에 주셨나요? 이전입니다. 일은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속과 거룩을 이런 식으로 나눠버립니다. 일을 할 때는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사의 일만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일을 하면서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내일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나왔죠? 그 다음 예배는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자체가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까? 예배 자체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럼요. 예배는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거룩한 자, 물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거룩한 자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긴 자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깨끗한 사람, 온전한 사람, 거룩한 자들이 제사하는 겁니다. 제사하기 전에 이미 자신을 속죄하고 제사 가운데 나와야 돼요. 제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제사장 직무 가운데 중보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미 제사장이 된 자들이 예배에 제사장의 직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그 사람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미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어 버렸죠.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땅에 더러움과 부정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왕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다시 맡겨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룩히 가꾸고 보존하라 라고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산 아래에 있었을까요? 산 위에 있었을까요? 왜요?
얘기했나 내가? 얘기했어요? 산 위에 있어요? 아, 얘기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에덴 동산 주위로 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는 강. 그래서 아래쪽으로 넓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거룩한 땅이 되도록 아담이 왕적 제사장으로서 그 지경을 넓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교회의 지경을, 거룩함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직무를 옮기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룩하게 지키는 그 직무를 아담에게서 뺏으시고 누구에게 맡겼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네? 천사에게 에덴 동산을 거룩히 지키는 일을 맡겼어요. 창세기 3장 24절 찾아볼까요?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예,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생명나무를 길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동상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가는 길을, 생명나무는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에덴 동상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습니다. 동쪽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동산의 중앙에 있었다, 생명나무가 라고 나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 성막으로 치면 지성소였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둔 것은 동상 중앙이 아니라 동산 위로 들어가는 입구, 그 길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 밖은 원래 누가 있던 곳인가요? 아담이 있던 곳입니다. 외부에 있다가 에덴 동산 거룩한 땅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거룩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거룩한 지경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일을 여전히 했습니다. 그런데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여전히 갈아야 했습니다. 돌봐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했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열매를 그렇게 많이 내질 않습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명은 여전히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지만은, 그곳에서도 거룩한 땅이 아니지만은, 그곳에서도 저주를 받은 땅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그들의 일은 여전히 해야만 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갈게 하는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노동은, 일하는 것은 여전히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땅, 저주받은 땅에서 여전히 일을 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일을 합니다. 이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안에서 주셨던 그 사명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밖에서
여전히 하도록 하신 일입니다. 가정에서 일을 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신의 산, 에덴 동산, 하늘 성소인 새 예루살렘 다 같은 개념이에요. 모두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깨끗하고 온전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땅에서 아무 데서나가 아닙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사람과 교제하고 예배하십니다. 불결한 곳에서 불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예배는 이미 예배 전에 결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에 와서 그때서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미 예배 전에 결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 주님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14장 20절. 언니 쳐다보길래, 누나 쳐다보길래. 어딘지. 그래서 14장 20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연합이라는 개념이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7장 23절, 17장 23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이전입니다. 지금 17장 23절은 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에 의해서 그 효력이 발성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2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4장 15절에서는 범사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니 그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탯줄처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사랑을 부어주시고 거룩을 부어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참으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위에 있음으로부터 천지 만물이 지어진 것처럼 신의 산에 성막이 지어지고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것처럼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영이 임재한 것처럼 그러면서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섬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측면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히 볼 수 있었다는 기쁨으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윗이 예배의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예배를 할 수 없을 그런 지경,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편 42편 1절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한번 찾아보세요. 42장 1절부터 4절 시편 42편 1절에서 4절 2절 42편 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예배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서 지금 그럽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라고 합니다. 전에.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눈물이 지금 앞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물을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갈급하다라는 것은 헐떡인다는 뜻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헐떡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인은 지금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죽음과 살아계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자신의 상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상태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죽습니다.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2절에 보니까 호칭을 어떤 단어로 쓰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단어로 여호와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죽어갑니다. 왜? 3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를 향해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비방하고 천대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업신여기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시편 42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 것처럼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3절에서 내 눈물이 내 양식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장시간 동안 왕적 제사장의 모습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왕적 제사장의 모습을 살폈는데, 왕적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방법론적인 것,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도 자세와 관련해서, 그리고 예배 제사의 그 자리도 중요했지만은 그 전에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